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 만나는 그날 거둔 그만큼 먹고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만나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었던 그 어린 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시던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모든 가정을 찾아오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을 먹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주의 자녀들은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출애굽에 먹었던 어린 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먹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남겨둔 것은 다 불살라서 없애야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어린 양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생명 양식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양식은 세상의 양식을 먹는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거두고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양식,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만나는 이 생명 양식을 먹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 걷어서 그날 다 먹어야 했고 남은 것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저장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비록 그 양은 미미했습니다. 거대한 식량 창고를 지어놓고 양식을 비축하는 세상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양식을 남겨두고 다음 날까지 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무언가를 쌓아두고 남겨두고 다음 날을 스스로 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들은 사람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불행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둔 양식, 여러 날치를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은 주님께서 날마다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식량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이 재배되는 모든 식량의 총량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2020년 거의 7억 명이 기아 상태였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나 아직도 많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굶는 나라에서는 죄악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은 죄의식의 방어선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매춘과 마약, 살인과 납치가 끊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생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양식이 넘쳐나는 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많은 양식을 먹어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병원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살을 빼려고 각종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약품을 소비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비축된 밀가루가 썩게 되면 수만 톤씩 바다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썩기 전에 가난한 나라에 좀 나눠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밀가루 가격이 폭락되고 식량을 다루는 다국적 기업들이 가만 있지를 않고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식이 쌓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은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죄악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하늘 양식을 먹는 방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울 때도 영원한 생명 양식, 궁극적인 양식을 먹는 방식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어떤 양식입니까? 날마다 새벽에 내린 양식이 만나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그날 먹을 만큼만 이 양식을 거둬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는 작고 하얀 가시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작은 가시와 같은 흰 양식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줍고 거두는 그런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꼭 새벽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만나는 쓰러졌다, 햇볕에 쓰러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진다는 말은 원어로 찾아보니 쐐기 모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녹을 때를 혹시 자세히 관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눈의 단면이 쐐기 모처럼 날카로운 모습으로 서서히 변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슬처럼 내렸지만은 해가 뜨는 그때부터는 눈이 녹듯이 쐐기 모양을 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마다 새벽에 양식을 거두는 수고를 하고 모아둔 만나를 삶거나 굽거나 아니면 그늘에 말려서 하루치의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양식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먹으려고 저녁에 남겨둔 만나는 어느새 저녁바람을 맞으며 변질이 됩니다. 벌레나 좋아하는 냄새나고 썩은 양식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기에 지난날 노예에 지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방법을 통하여 점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틀 또는 여러 날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 날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진을 빠지도록 수고하는 것 또한 주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앞날을 미리 대비하고 내 마음대로 쌓아두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또한 주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하면 앞날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유비무환은 좋은 말입니다. 앞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죄로 물들게 되면 앞날을 위한 대비를 하는 대신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질 줄 아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무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은 유비무환하는 대신에 미래를 대비하고 염려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염려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자고 일어나면 천지개벽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이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뛸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저축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준비를 효과적인 준비가 되게 하시고 앞날을 위한 대비가 되게 하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될 것이고 빈틈없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생은 언제나 남성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어린 여성은 언제나 그의 아버지의 손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이 어떤 남자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늙으면 그의 아들이 어떤 남자인가에 따라서 여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여성들은 의지할 남성이 없으면 궁여지책으로 창녀가 되기도 했고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이끌어줄 아버지가 없었거나 또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줄 좋은 남편이 없었거나 또는 그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먹고 살기 위해 창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영혼까지 상처 입고 7 귀신이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인생을 책임질 때에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고 창녀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신랑이 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유일하신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시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알량한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사상들까지도 우리의 영혼 전체가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영원히 계속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